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며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으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8월 마지막 토요일 27일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모이겠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9월부터 기쁨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시락으로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코비드 사태가 많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요즘 다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물론 백신 접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걸린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망률이 얼마가 되냐 하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제일 적은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0.6%입니다. 대한민국은 1%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뉴질랜드, 핀란드, 태국,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1.9%고요. 미국은 사망률이 1.7%입니다. 한때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대만은 5.1%로 나오고요. 멕시코는 8.3%, 그리고 페루는 9.3%입니다. 그리고 예멘이란 나라가 제일 사망률이 높은 나라인데 무려 19.4%입니다. 속히 이 재앙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강렬한 여름 햇살이 온 대지 위에 장렬하는 계절이지만 이 더위에도 때때로 비를 내리시고 시원함을 주셔서 힘찬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자라며 힘을 얻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생명을 더욱 약동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윌리엄 실버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The Sages Speak, 현자는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랍비의 지혜와 유대인의 가치라는 책이죠. 이 유명한 책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라를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이 하루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랍비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What are your qualifications? 랍비가 될 수 있는 너의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높은 수준의 고행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몸을 단련해서 땅바닥에서도 잠을 자고 들판에 풀도 먹을 수 있고 하루에 3번씩 채찍질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말에 대해 선생님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하얀 당나귀를 보아라. 그 당나귀가 땅에서 자고 들의 풀을 먹고 가끔씩 채찍질 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현재까지 너는 당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절대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료 유대인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4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작은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확실히 이 사람은 뭔가 과장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들을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그의 모든 집안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늘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신비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의 배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this Jesus anyway? 이런 말이죠. 이렇게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3절을 보면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내 말을, 내 가르침을 폄훼하지 말고 주의를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는 이런 것을 know it all attitude라고 하지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그 알량한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제대로 펴지게 되면, 그들의 왜곡된 마음이 곧게 펴지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미국 ABC 방송국의 나이트라인 뉴스 앵커였던 테드 코펠이 미국 듀크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아주 유명한 졸업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연설은 10계명에 기초한 연설이었는데 후에 그 듀크 대학의 교목 실장이
그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테드의 연설은 졸업 연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테드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바로 십계명의 목록을 쭉 나열하며 설명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만약 우리 모두가 그 계명을 따른다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그의 연설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테드 코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설교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고요. 듀크 대학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듯이 사람들도 그런 설교의 내용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충분한 건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것을 제가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테드 코펠이 졸업식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 모두가 그 십계명을 잘 따른다면 세상에 또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가 시정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연설에 동의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만이라도 잘 지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 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더 덧붙이셨습니다. 내 사역에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너희들에게 더 풍부하게 이해시키려고 왔다. 나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어 너희들이 그 정신을 행하며 따르도록 하려고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자격을 논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란 말이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수군거리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들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폄훼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저는 우리들이 이 면에서 아주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나는 절대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물론 의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하지 않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삼키기 힘든 것은 아닙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Who is this Jesus anyway?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 잘못하면 제가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네? 뭐라고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Who is this Jesus anyway? 예수님, 우리들이 사는 데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도 잘 아시지요. 지금은 돈 좀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Who is this Jesus?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부모들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들을 부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그릇된 태도, know it all attitude로 인해서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차단하는,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한 문화인류학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이 아름다움, 뷰티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의 마지막 때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70년 전 미스 아메리카 대회 우승자는 키가 5피트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100파운드가 조금 넘었고 몸매는 30, 25, 32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올해 대회에 참가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미스 아메리카가 2021년 대회에 참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Because she is too old. 이건 물론 유머로 한 말이죠. 학생의 말은 70년 전에 그 미스 아메리카가 2021년에 할머니가 돼서 참석하면 너무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 마음을 다해 동의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변하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성취감 넘치는 사람이 되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늙던 젊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졌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성취며 목적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우리 여정의 목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갈망이며 소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분께 마음을 여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생명 같은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적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왜곡되고 구부러진 마음이 곧게 펴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의 목표이며 영원한 갈망이며 소원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이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니